15절 짧은 본문입니다. 제목은 알게 하리 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휴가차 지방에를 가서 친가 처가의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저희 부부를 중매한 분입니다. 우리 처이모부 되는 분인데 목사님이세요. 원래 나이가 88세이신데 지금도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니시는 대단히 건강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제가 대화를 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 들었는데요, 이분이 원래 6.25 참전용사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6.25 참전 수당을 조금씩 받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 자기가 화랑무공훈장 수혜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몇 년 전에 보훈처에서 연락이 와서 갔더니 당신은 화랑무공훈장 수혜자였는데 그걸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전달 못 했다는 거예요. 늦게서 몇십 년 지나면 일단 늦게서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그걸 받으니까 한 달에 돈이 몇십만이 나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모르고 수십 년을 지났는데 알게 되니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 계속 모르고 지냈다면 그 영광, 화랑 무공훈장 받은 분 보니까 또 달라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그죠? 그 혜택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진 줄 모르면은 가지지 못한 것과 별반 다름이 없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화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계속 우리에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인데, 존귀한 것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그것이 있다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영생이 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또 이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 중에 그들이 그 안에, 자기들 안에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지낸 사람이 많단 말이죠.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혹은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래도 착함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인정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할 거야. 아니, 착해 보여. 착해. 물론 요즘 그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에 좀 착함이 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착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거가 있다, 그거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세상에 잘 돼, 확실해.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렇게 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만 있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날만은 명분도 설득력도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은 잘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다 잘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이런 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아주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착함보다도 비교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복 받는 것보다도 비교 안 되는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쓴다. 영생, 여러분, 생명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야,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언제나 희망이라고 하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말이죠, 목표를 달성한 것, 목표 도달이라고 하는 일의 성취, 일의 완료보다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어릴 때 생각나죠? 소풍을 갑니다. 근데 막상 소풍 가는 날보다는 이제 소풍이 5밤 남았다, 2밤 남았다, 꼭 기다리는 때가 더 기쁘고 더 즐겁잖아요. 그게 뭐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요, 식사를 대접할 때도 되도록이면 우리 집에서 좀 떨어진 데를 갑니다. 가까운 데 가는 것보다도 떨어진 데 한 10분이나 20분 가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가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희망, 그게 더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기다림, 소망, 희망이 즐거움과 기쁨, 더 나아가서 행복의 주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다림, 인간에게 참 행복이 되는 기다림, 소망,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오면 더 이상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독한 환자 곁에 막 의사도 모여있고 간호사도 모여있고 식구들도 모여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왜? 이 처치를 하고 이 치료를 하면 살아날 것 같아서. 근데 생명이 끊어집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둘러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시간차를 두고 떠납니다. 왜요? 죽음이 기다림도 희망도 다 앗아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참 중요한, 정말 기쁨이 되는 희망과 소망을 죽음이 가져가 버려요. 죽음이 빼앗아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 안에는 죽음이 없고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다림이 있고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제나 있는 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희망이 있기 때문에. 왜 항상 희망이 있느냐?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우리 안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고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영생의 기독교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이걸 요하는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걸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심을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본문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담대함이라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다면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는 줄 모르고 살아왔어요. 설마 누가 듣겠나? 내 마누라도 내 말 안 듣는데, 우리 자식도 내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는데 설마 하나님 듣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뜻대로 하는 간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간구를 결단코 무시하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것을, 다 뭐요?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는 걸 알아라.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그 엄청난 역사에 전무후무했던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했는가를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2장 23절 이하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의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부러지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싸운 줄 알아요? 제가 보니까요, 싸워요. 모여가지고. 왜 싸우니까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싸워요.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자기 말이 하고 싶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을 계속하니까 말을 잘라요. 나도 하고 싶다, 내 말 들으라고. 자르니까 저 사람 말이 잘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말을 크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자기 말 하고 싶으니까 또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싸우더라고요. 왜 싸우느냐? 말을 안 들어주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안 싸웁니다. 왜요? 내 말을 누가 듣죠?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우리 소리를 들으십니다. 저는 이제 휴가를 가면 장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워낙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는데, 이번엔 제가 은혜를 두 가지를 받았어요. 이제 제가 모시고 이제 그 계곡에 가서 발에 물을 담그고 이제 뭘 잡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정색을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 뭐가 그리 미안하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부족함이 다 주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너무 없어. 한 것이 너무 없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안해 죽겠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한번 더 들어봅시다. 이제 졸지 말고 조시는 분들, 이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시골 교회는 요즘 사람이 없어요. 다 도시로 나갔고 다 고령화돼 가지고 젊은 사람이 60대요. 근데 그 교회도 지뢰교회인데, 지뢰교회도 한때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교인이 150명, 200명 됐다고요. 지금은 교인이 다 줄어가지고 한 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0명 되는 교인이 있으면 노인들이고 다 모두 다 이제 그런 분들인데, 교회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래도 이 모교회를 지키겠다는 중직자님들이 있어요. 장로님, 안수님, 그런 분들. 그런 분 몇 분이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연보도 그분들이 다 하고 그분들이 교회의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도 이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그 교회 주일학교 출신인데, 이 사람이 무슨 병이 걸린다고 하니까 젊을 때 간질이죠. 간질 아시죠? 간질 환자였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질이 나았어요. 제가 그 체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참 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장로가 됐는데, 저 구미에 살아요. 구미에서 지뢰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한 60km, 50km 돼요. 매일 아침 아이들 다 데리고 지뢰까지 와서, 장로님이니까 교회를 아주 잘 받답니다. 뭐 연보도 거의 뭐 책임지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또 헌신 봉사 다 하시는 분인데 몇십 년을 그래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 하고 계세요. 근데 몇 년 전에,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한 분은 그러더래요. 우리 장모님이 그 교회 제일 이제 원로급이 되니까 허락받을 비슷해서 허락받으려고, 권사님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오기 힘들어요. 나 그만 올까 봐요. 그러더래요. 그 소리 듣는 순간 이 장모님 마음에 가슴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이 중직자가, 이렇게 기둥 같은 분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저 말 안 나오게 해줘야 되겠는데요 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했느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얼마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시골에 와서 배추를 차에 한 차 싣고, 차가 뭐 집차 그런 게 싣고 아들 둘 태우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차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자기는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트럭이 온 거예요. 그냥 트럭이 정면을 받아보는 거예요. 정면 받았어요. 그러니 뭐 완전히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폐차를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정신을 떡 차려보니까 살았어요. 보니까 부인도 꼬물꼬물 살았어. 아들 2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 2명이. 큰일 났다 이거. 다 죽었는가. 한참 핥았는데 이 배추 속에서 아이가 안 나오는, 배추 속에서 아버지 나 여기서 나온데 보니까 이 배추가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돼서 살았어. 그런데 한 명이 없어. 애가 아무리 찾아도 차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쪽 풀밭에서 아이가 아빠 하면서 기나와. 보니까 충돌하면서 유리가 뻥 뚫리는데 고리로 딱 튀나가지고 풀숲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망에 찰과상 하나 있고 나왔어요.
차는 완전히 폐차되는데 4명 하나도 생명 손상이 없어요. 이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 장원주한 이야기가, 그 이후로는 그 권사님 절대로 그 말 안 돼. 절대로 말은 열심히 나오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이 쿵쾅거리는 우리 가슴의 이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들으세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0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은 597페이지입니다. (597페이지) 자, 우리 6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597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5절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기 보니까 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히스기야 내 기도를 뭐요?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뜻대로 하는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우리의 말을 안 들어줘도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호소가 정부에 진정을 내도 상달이 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패소를 해도 여러분 너무 우리가 낙심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로 얻은 줄 알아라. 아주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봅시다. 본문 15절 봅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핵심되는 낱말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것입니까? 얻은입니까? 얻은. 이게 뭡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현재형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이미 얻은 것이다. 현재형으로 이미 얻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각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즉각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즉각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합당하게 기도한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때가 되면 그 사람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이루어 놓은 것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미 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얻어 놓으시고 얻게 하시고 성취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 앞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얻은 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얻은 줄로 알아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 그런데 이미 주신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나타난 것은 천년 후에 출애굽한 이후 모세와 여호수아 때 보여진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 보여진 것은 이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때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의 곡식단이 서고 그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머리 숙여 절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요셉이 뭐가 된단 말입니까? 총리가 된단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벌써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불변하는 의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완전한 지식의 속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세월이 가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뭡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즉시 이루어져서 언젠가는 우리 앞에 그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그 기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한 것은 이미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내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 세계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쌓으신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시고, 어떤 것들은 이 세상에 보이시지 않고 막바로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에 응답의 현재성, 응답의 적각성, 응답의 적시성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뜻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반드시 적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것이 시간 되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날 때 그때 이루어진 거 알겠지만 이미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 많은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우리 눈앞에 보일지 몰라. 안 보여줘도 그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보여주면 그거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뭐요?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의 여러분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이 되고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침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참 만족하지 못했던 것 세 가지를 알게 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부탁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뭘 있음을 알게 한다고요? 영생, eternal life. 영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단 말이요. 죽지 않은 영생이 있단 말이요. 근데 뭐가 걱정해요? 우리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죠.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봉사의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뭐 사회복지의 종교 아닙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내가 이걸 썼다.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은 어찌 하신다고요?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 뜻대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 믿음의 세계를, 이 영생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시고